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3일째 되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이어서 오늘도 남은 무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전체 제목은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첫째 날 남은 무리는 누구인가? 둘째 날 남은 무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왕 가운데 왕이시고 모든 주님 가운데 주님이시다 라는 것 같이 남은 무리 가운데에서도 남은 무리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장부터 이 교재 내용 가운데 살펴보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가운데 그러면 끝이 아닌가? 우리나라 역사도 생각해 보시면 고구려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왔어요? 무슨 시대요?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삼국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요? 네, 고려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 이런 것처럼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 끝났는데 모두 무너졌는데 왜 끝이 아닌가? 이 남은 자손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멸망했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역사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그 앞서 다리오 왕 때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도 공급해 줬는데 돌아오지 않는 많은 이 상황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일부 돌아와서도 굉장히 이 방해와 짓다가 한 15년 동안 멈췄다가 또 지어놓고 보니 솔로몬 아름다운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다시 이 세워진 느헤미야에 의해 에스라에 의해 세워진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함으로 인해 또 스룹바벨에 의해 세워진 이 성전이 초라함에 의해 이제 크게 낙담하는 그래서 세워졌는데 모두가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과거의 영광에 비해 초라해진 현실에 눈물을 흘리고 또 일부는 굉장히 기쁨 가운데 환호하고 얼마나 그게 이제 굉장히 맞물렸는지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정도. 제가 한 10여 년 전, 11년 전에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잘 아시듯이요.
그곳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통곡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왜 이유인즉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유대인들의 그 자신들의 종교가 다 그곳을 회복하지 못한 황금 사원 위가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원 한 곳을 세 곳이 나누어서 관리를 해요. 전체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또 이제 그 지역, 지금은 유대인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지역에 가면 승천 성당, 승천 교회라고 있는데 이슬람이 장악을 해서 원래는 그 지붕이 뚫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신 대로 다시 오셔야 되니까 지붕이 뚫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막혀 있어요. 어디가 장악해서요? 이슬람이 장악해서요. 그래서 예수님 못 오시게 거기를 막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성도님들하고 6분이 같이 튀르키예, 그 이스탄불을 방문을 했는데요. 과거 동로마 지역의 비잔틴, 그 성소피아 이 교회죠. 표현하자면. 그런데 거기도 이슬람이 장악해서 많은 성경적 이 그림들을 회색 칠로 이렇게 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봤던 사람들이 현재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픈 거죠. 그래서 통곡의 벽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는, 그래서 여기도 에스라에 보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나뭇물이 이면서도 정말 그 중에 나뭇무리 중에 나뭇무리가 존재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신약 시대에도 보면 실물교훈 내용 가운데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자신들의 전통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기록되고 있어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규례와 의로움의 수단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시 표현하면 나뭇무리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안식일 날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이 버스랑 이 대중교통도 움직이질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전혀 뭐 누를 게 없어요. 층층마다 다 이렇게 조작이 되어 있어요. 서면 열리고, 누르지 않아도 닫히고, 한 칸 올라가서 열리고 닫히고. 그래서 심지어 버튼 누르는 일조차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런 안식일을 준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시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개역개정 내용이고요. 개역 성경에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의와 긍휼, 인과 믿음, 믿을 신은 버렸다. 계시록 19장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9장 16절 계시록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우리도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하나님은 잊은 채 자신들의 의의를 쌓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더 중한 바 예수님의 이름, 여기도 이제 표현되듯이 그 이름은 충신, 진실, 공의,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을 더 중히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남은 무리 사상 가운데 저희가 더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전에도 폈었는데 다시 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은 백성을 모으시리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이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요, 당대의 가장 번영한 나라들이 이 애굽의 피라미드 앞에 가서 서면요, 한 2.5톤의 돌들이 수만 개가 쌓여져 있는데 사람의 키로도 이렇게 안 돼요. 제가 그 앞에 가서 서봤는데 이게 안 돼요. 못 올라가요. 어떤 사람이 고생고생해서 그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그런데 내려올 수가 없어서 SOS를 해갖고 헬기로 간신히 내려왔는데 벌금을 엄청 맞았대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내려올 수조차 없는 그런 위험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거기에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요, 수천 년 전에 그 유물들을 보면 오늘날에도 그걸 어떻게 저렇게 했지? 라고 보여지는, 그래서 뭐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오죽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가 싫을 정도의 곳에 살다가 모든 걸 다 편의사항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장막부흥회 하면 텐트 치고 간다면 가실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뭐 불편한 사슴의 동산만 간다 그래도 참석률이 줄어드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이후에 십날 대속절 이후에 15일의 장막절에 우리들에게 계속 남은 무리로서의 그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한데 너무 눕기만 하면 못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서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면은 뭐 싸들고 갈 수 없잖아요.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에레미야서 2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모으리라. 23장 3절 남재현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 자체가 정의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고요. 한 절 더요.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예. 7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출애굽 이후에 바벨론, 아수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남방 유다가 바벨론으로 간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에스겔서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칼을 피한 자가 있으리라. 남은 자가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에스겔서 6장 8절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11절 남재현 집사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12절.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13절에 보면 들짐승들에게 그들의 밥이 먹이가 된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쉐마. 여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여러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 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도망간다 라는 의미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남은 자손, 자신의 성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남재현 집사님.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 말씀을 듣고 쉐마 순종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 핵심 사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 28장은 68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4절까지가 이 순종에 따른 축복이 언급이 되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언급이 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불순종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 가지의 저주의 양상이 나와요. 첫째는 칼,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전염병, 네 번째는 들의 짐승. 혹시 계시록 가운데 그 말 네 마리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까 19장 11절 말씀도 백마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말이 붉은 말, 전쟁. 세 번째 말이 검은색 말, 기근. 네 번째 말이 청황색 말, 그래서 어룽진 말. 그래서 원어적 의미가 전염병, 연병. 왜 우리 저주할 때 나 못 살게 구는 원수 저주할 때 뭐라 그래요? 에이, 연병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이게 사스도 해당되고요. 뭐 최근에 유행한 게 뭐 있었죠? 코로나도 폐병과 열병을 동반해요.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뭐 문둥병 포함한 모든 이런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현상도 살필 필요가 있지만 원인도 아셔야 돼요. 순종치 못한 상황들로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 불순종하면 다른 이런 이 재앙의 저주의 양상으로 7배가 더 강도가 세져요. 이번에 뭐 코로나가 왔다. 다음에는 또 다른 저주의 양상으로 세기가 7배가 더 넘쳐진다라는 표현들이 레위기서에 더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23절에 보면 놋과 철로서 하늘은 놋이요 땅은 철. 거기서 뭐 농산물이 나겠어요. 그러니 먹을 게 없어지고 28절 후반부에 보면 자녀까지도 오늘은 네 자녀, 내일은 또 누구의 자녀 이런 식의 양상으로 흘러가고요.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순종하면 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데 불순종하면 내가 7길로 도망하는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2000년간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또 흩어지게 되는 역사적 사건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이 썩는 재앙. 아까 그 말씀 가운데 폐병과 열병과 썩는 재앙의 내용들을 보면 이 레위기서가 죄와 부정에 대해서 다루고 이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대속죄일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듯이 완전히 정결함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레위기서 13장 2절 남재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르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예. 본교 성경 주석은 레위기 13장은 의학적 진단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영적 정결을 위한 규례. 이 영적 정결이 남은 자손의 특성, 그 현상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득병의 외적 현상보다도 죄의 전염성이 중심 기능. 왜? 혹시 이 나병, 문둥병 걸린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곳이 어딘지 아셔요? 아, 예. 그 일제시대 때 강제로 거기에 모이게 해서 그것이 인권을 너무 억압했다. 그래서 그것을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의 전염성의 분리가 되지만 그것은 저주의 양상이긴 하지만 사람 자체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회복시키기 위한 이 조치임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 문둥병의 원어를 보면 또 백과사전에 보면 피부, 옷, 집에 생기는 모든 확산성 부정. 나만 이렇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두 부정하게 되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나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국한되는 문제여서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제도 잠깐 살펴보셨는데 산모의 부정, 이거는 죄가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 이제 어제도 1회 7일을 말씀 주셨고 33일 딸을 낳으면 아들 낳으면 이제 7일과 33일, 딸을 낳으면 14일과 66일 해서 성소에 들어가지 말고 성물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회복되는,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있어서요. 출산 후 여인의 정결 기간,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여기 이제 정결의 의미를, 깊은 의미를 보면 이 깨끗해지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관계가 회복되는, 다시 살아난, 다시 표현하면 남은 무리로서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하라. 예, 같은 맥락, 개념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정결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 다시 이제 접목해서 보면 남은 무리라 역사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중한 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결을 입을 수가 없는,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정은 악하거나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접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 특별히 10장에 보고 16장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외에 다른 불, 그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불 해서 죽음을 당했는데요.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 불을 해서 부정한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 산모가 구별되는, 또 나병 환자가 분리되는 그런 모든 여타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제 상대 측 입장에서는 보호받는 상태라는 거죠. 따라서 남은 무리는 보호받는, 그래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함을 입는 이런 회복의 모든 특징을 갖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거기에는 특성이 있는데 선택된 신실함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아까도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지만 쉐마 듣고 순종, 신실하지 않으면 남은 무리에 함께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요, 이 궁극적 관심으로 표현하는데,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폐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신다. 보호받는 것은 우리 혼자 덩그러니 혹은 갇혀있는 개념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내용 남재현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정죄하기보다 치유하시기 위해 기다리신다. 사랑은 기다리는 능력이다. 예. 우리를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정죄하시기보다 치유, 회복, 다시금 정결,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13장에서 죄가 전염성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남은 무리로 보내시려고 개입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레위기 전체의 메시지가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정결토록 보호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1장 41절, 하나님은 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데요, 문둥병자를 직접 만지시면서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오지 마가 아니고 뭐예요? 만지신 거.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거예요. 하지만 깨끗함, 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회복시켜 주셔서 정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져라라고 만져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는 아까도 살펴보셨지만 신실한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남재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에게 오셔서 그에게 대시며, 본인이 부정해지시는데 본인이 죽음을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신명기에 나타난 대로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부정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그 결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도 부정에서 정결, 정함으로 얻을 수,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 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시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 레위기서 12장에 꼭 집어 대표적인 예예요. 12년 동안 수료를 한다는 건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을 그렇게 만지면 저 부정한 여인 때문에 나도 부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와서 만지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나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뭐 코로나 걸리신 분이 오셨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도 코로나 걸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냐 찾으셨어요. 그때에 그 여인이 찔끔했어요. 왜? 율법을 알기 때문에. 큰일 났다. 예수님도 율법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정결법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레위기 12장대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 할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태어나셔서 7일과 33일을 그 정결법을 따르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에 몸에 손을 댔을 때 왜 부정한데 나한테 손을 대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그 부정을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정결케 해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의 손길은 가장 더러운 죄인을 거룩하게 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도 눈이 멀게 하는 그런 경험은 있었을지라도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로 삼아주시고요. 가장 더러운 죄, 나를 돌아볼 때 참 어디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움, 죄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초대교회 남은 무리들이 여러 한계 상황을 드러냈고요. 또 심지어는 뭐 음행의 문제다. 이 레위기서 14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가 언급이 돼요. 그거는 또 추가적으로 또 함께 살펴보시겠고요. 스갈에서 8장 7절 8절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남재현 집사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해 뜨는 땅으로부터 해 지는 땅 모든 곳에서부터 인도하여 주셔서 이러한 회복의 본질은 지리적인 것이 중점이라기보다는 언약, 내 백성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가 있고 혹 부정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거룩하게 여겨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전하도록 해 주시는 분이심을 생각할 때에 남은 무리로서 주님 그 사랑을 전하시는 그 사명을 이행하시는 우리 문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그게 2편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양해를 드려도 될까요? 네. 예. 네네. 음. 네네. 음, 음, 음. 네. 아니요. 언제든 편하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제, 이게 어제 안식일 문제나 율법 문제 다룬 거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예. 그러면, 네네. 그 내용은 조금 더 이제 다루면서 우선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재의 내용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 우리 교단으로만 또 국한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말씀 주신 것을 더 반영해서 사실 이게 1편이고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 2편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말씀 주신 것을 더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이것을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일종의 약간 이 중점적인 이 사상 위주로만 좀 이렇게 다뤘음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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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재림 교인 플러스 더 이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드리고 마쳐도 될까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 가운데 볼 때에 남은 무리면서도 자신을 더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저희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에 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더 나아가며 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그 소망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